다윗은 자신의 장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는 높 땅에 살고 있던 제사장의 무리 85명이 사울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된 소식도 들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난했지만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자기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길지.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더 잔혹해집니다. 두려운 다윗은 십광야로, 마혼 황무지로, 그리고 엔게디 요새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 참으로 피곤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마혼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은 오늘 본문 17편과 86편 두 편입니다. 모든 내용이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시편 모두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의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의의 호소, 거짓되지 않은 입술,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지금 다윗이 변론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충분한 단계의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그런 의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합당할 만큼의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의 옷을 덧입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마련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하는 자기 변론의 의인은 그런 의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의인은 저 악한 사울과 비교되는 차원에서의 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의인,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차원의 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구약적인 의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다윗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했어요. 사람도 죄 짓고 마음이 찜찜하고 깨림칙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바로 오늘 다윗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물론 다윗도 죄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알잖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남의 걸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어요. 하지만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일을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그의 고백에 의하면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뉘우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우리가 더한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길을 주십니다. 혹시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거야,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가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셔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어차피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한 번 죄를 지어서 큰 실수를 했지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고 쉽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숙이 없어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그저 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좀 올라간 것 같아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것 같아 다시 떨어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와 달랐어요. 3절에 보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5절에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다윗은 그 일을 깨닫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물론 결단하고 각오하고 노력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잘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넘어져도 또 실패해도
결단했지만 다시 그런 일에 빠질지라도 결단하지 않는 사람보다 결단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아멘. 또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어버이의 마음. 부모는 자식이 완벽해서 사랑하고 완벽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죠. 애가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아빠 뭐 이게 옹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빠라는 발음 하나 제대로 못하지만 비슷하게만 해도 막 하려고 막 옹알이만 해도 부모가 감동을 해버려요. 우리 애 보라고. 그러다가 조금 말을 한 달만 빨리 해도 우리 아들이 천재라고, 우리 애가 천재라고 하면서 감동하는 것이 부모예요. 성장하는 자녀들도 막 캐세라 세라 이렇게 사는 애들 말고 그래도 공부도 해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 사실 엄격하게 보면 가소로운 일이죠. 그 어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동을 줘요. 아마 오늘 다윗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결단하고 한 번 죄를 범했지만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고 각오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다윗은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아니, 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기도라고 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껏 하늘을 섬기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의 용어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불교의 용어예요. 지성을 드리고 공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왕 기도를 하려면 크리스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 불교인들이나 이 미신을 섬기는 이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신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을 드립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에 비하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기도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불교인들은 이렇게 부처님에게 뭐라고 해요? 공양을 할 때, 이걸 할 때 이거 머리에다가 딱 그걸 이면 그 갈 때까지 아무리 먼 길도 이걸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정성을 가지고 나가면 그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지성을 드리고 그런 공을 드린다고 해서 꼭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이건 주변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결정적인 열쇠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8절에 또 이어서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다 응답해 주실 수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제가 구한 것, 안 구한 거 몽땅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랜 것은 응답하시고 아래지 않은 것은 응답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기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맹인을 고쳐주실 때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따라오는지. 근데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보기를 원합니다. 나 눈뜨기 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눈이 떠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이면 내 눈을 떠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소원을 아뢰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때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고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노려보며 땅에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움킨 것을 찢는 사자처럼 사납습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지금 추격하면서 행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마치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걸 다 고자질하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내적 치유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원수에 대한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암 걸려요. 또 가슴에 담고 있다가 그것이 너무 응축되어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하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 우리나라에서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뭐 갑자기 누구를 찔렀다고 하고 뭐 큰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착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 아픔과 상처를 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폭발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속병이 걸려요. 그래서 병들어 죽는 것이죠. 쏟아내야 돼. 쏟아내는데 누구에게 쏟아내야 되느냐?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 예. 하나님께 쏟아내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비밀을 지켜주셔요. 예. 하나님이 야, 나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좋은 상담자라 할지라도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못하면 사람은 꼭 뒤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되새기게 되고 또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 두려워서 상담자를 못 찾아가고 대부분은 속에다 사기죠.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의 신복들을 용서하고 끌고 갈 수 있었던 그 여유로운 마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다윗이 원래부터 성인 궁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올 때마다, 마음의 분노가 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정치 못하겠어요. 주의 일 못하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 만납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조금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합니다. 저도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내가 저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이렇게 인연이 깊다고 저런 분들을 만나서 목회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쏟아놓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세요. 때로는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손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막 이러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시원해지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시원해지고 다시 힘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야, 놀라운, 그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것이 아픔과 상처로 남지 않고요, 성숙으로 가게 됐어요. 좋은 임금, 성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정을 아랠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8절 9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얘기만 들어주시고 그냥 무방비로 놔두면 어떡해요? 마음은 치유됐는데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선배님 한 분이 어느 교회 부임에 갔는데 가면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내부의, 교회 내부의 내분으로 인해서 이쪽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도 들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목회자를 고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뭐 잘못도 안 했는데 고소 고발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인간이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막 마음에 상처가 되고 밤잠을 못 이루고, 그걸 약 15년 정도 동안에 한 50여 번을 고발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요, 한 건이 끝날 때마다, 끝나는 그 시간을 따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조서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이 강팍해지면 얼마나 놀랍게 강팍해지는지 멀리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조서를 꾸미도록 가까운 데 있는 데다가 고발하지 않고 먼 데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가능한 대로 멀리 가가지고 하도록 오도록 하는.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뭐 암이 걸렸든지 뭐 심장이 터졌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얼마나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속에 이 분노 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으시더라고. 근데 오랜 후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 분노를 극복할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 넣는다는 거예요. 다 꼭 주님 앞에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아무개 장로님이 그랬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쏟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그를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데 도무지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철사줄로 꽁꽁 묶어놓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묶습니다. 저 사람 못 움직이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하루 그분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눈동자같이. 눈동자를 여러분 몸이 어떻게 지켜요? 먼지 하나만 들어가면 온 몸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막 눈물샘이 터지고 막 눈이 깜빡깜빡하고 손이 올라가지고 막 비비고 이렇게 해서 기필코 그 먼지를 빼내야만 눈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온몸이. 그만큼 예민하게 지키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듯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2017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인생의 풍파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풍지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만족이고 꿈입니다. 남의 것을 압박하고 빼앗아서라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대대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적들도 똑같았어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다윗의 적들이나 여러분과 저나 이 꿈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고 배불리 먹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유산 많이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 오늘 다윗의 원수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편안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별 어려움 없이 살다가 자손들에게까지 그 재산과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건 본능이죠. 사람이 이 본능만을 따라서 살아가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본능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더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처음에 기도를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서 유치하게
모든 자기 걸 털어놓고 일러 바치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기도 말미에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그의 목적이 됐어요. 그것이 그의 영원한 가치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뢰던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마온 황무지에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큰 응답을 얻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같이 맞짱 떠서 싸우면 그 싸움을 뭐라 하면 이전투구, 진흙탕 속에서 개들이 싸우는 거예요. 선한 게 악한 게 없어. 다 진흙탕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힘자랑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인생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사울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를 훌쩍 떠나니까 사울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나라가 아니라 작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됐고 하나님이 인생의 가치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만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 계획을 이루려고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가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게 최고의 응답이며 여러분 그때 이미 승리는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형상만으로 만족하겠나이다. 주님만이 내 만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